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속임수로 조약을 맺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건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딱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이 전체의 중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14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꼭 그들이 힘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묻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놓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조심해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도 승리의 자리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의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의 시작이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땅이 보았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 2절에서 보면 요단 서쪽의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멸당한 모습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려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겁만 주고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연합하게 한 것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라는 말이 표현해 주듯 그들이 겁에 질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조직적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지역을 길게 나열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대 연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가나안 지역의 일부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체가 전역이 흔들리고 전역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적이 더 커지고 더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수록 우리의 사탄마귀 대적은 더 계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더 치밀하게, 더 힘을 합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과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의 결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이 사건을 듣고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연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눈앞에 보여지고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에 따른 결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연합군처럼 정면으로 대적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브온처럼 속임수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그들이 꾸미고 속이며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대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들은 칼을 들고 오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얼굴로 오고 합리적인 말을 하며 오고 너무 그럴듯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헤어진 전대,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 낡은 옷, 낡은 신, 곰팡이가 난 떡까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여호수아를 속이려 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말을 들고 왔고요. 적이 대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찾아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럴듯하다고 덥석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14절에 오늘 14절의 말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분별해야 할 자리에서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분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냥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후반절에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의심을 했는데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틈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의심을 했다는 거죠. 이상한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거 섣불리 약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은 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묻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묻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부터 기브온이 더 교묘히 속임수를 씁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요단 동쪽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줄줄이 그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속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언어를 섞으면서 안전한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들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죠. 보소서 말랐고 곰팡이 났고요, 찢어졌고 낡아졌습니다. 그들이 속이기 위한 증빙을 아주 잘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당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도 하고요, 따져도 묻고, 의심도 해보고, 정보도 듣고, 증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속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속은 이유가 기브온이 말을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증거가 너무 리얼해서만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팩트를 체크했습니다. 양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확인도 하고요, 찾아도 보고 계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질문이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마지막에 결정을 주인이신 그 결정의 주인을 내 명철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건 그 결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언어가 내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가볍게 본 것, 이 조약 뭐 어때? 평화면 좋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섞이면 결국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 거야. 우상 숭배로 오염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그들과 섞이는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 거룩이 무너지는,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주 큰 일에서 오지 않고요. 대개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요. 작은 타협, 작은 편의, 작은 합리화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도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죠.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들어오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 안 속는 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속을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이 보이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를 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평화의 조약은 반드시 대가를 남기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내일 나온 본문에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당장의 눈앞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부담을 가져오고 책임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일단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선택이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까? 주님, 제 명철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 버려서 그 문제가 나에게 짐이 된다면 오늘 본문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결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